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이 시간에는 박향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깥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시간, 건강, 재능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실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오늘은 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배울 시간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라헬을 가장 많이 닮은 요셉을 특히 더 사랑했어. 그래서 요셉은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사람, 고귀한 신분들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요셉에게만 이렇게 만들어서 입혔어. 그러자 10명의 형님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자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시지? 왜 우리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면서 불평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명절 되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아주 새 옷을 사주셔서 기대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요셉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아버지가 이렇게 예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 어느 날 형님들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밭을 찾아 멀리 갔어요. 멀리 집을 떠난 형님들 걱정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님들이 잘 있나, 또 양들이 잘 있나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요셉은 사람들에게 물어 혹시 아저씨 우리 형님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아, 내가 조금만 더 가면 우리 형님들을 만날 수 있겠네 라고 기뻐하며 요셉은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기서 달려오는 요셉을 발견한 형님들은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우리 저 요셉을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죽여버리자 라고 서로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파놓은 아주 큰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곳에 요셉을 빠뜨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물건을 사러 또 물건을 팔러 가는 애국 상인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돈을 주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요? 요셉이 분명히 사나운 짐승에게 찍혀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하며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어. 요셉은
자신이 순식간에 형님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한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참 비참했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비록 노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 바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힘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 하며 노예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다했어요. 그것을 지켜본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총감독하는 집사로 임명했어. 요셉에게 행복이 찾아왔지요, 친구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잠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아마 많이 슬펐을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며 또 자신을 판 형님들의 그 괘씸함이 생각났을 거야. 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또 자신의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보디발이 원망스러웠을 거야. 아마 전도사님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불평했을 거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잘못도 짓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저를 거짓말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들을 복수해주세요. 라고 전도사님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를 성실히 다했어요. 그러자 이 요셉의 이런 행동 때문에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중한 노동을 시키지 않고 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편한 자리를 주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형통이란 그런 삶을 주셨어요. 또 어느 날 감옥에 바로의 두 신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바로가 마실 술을 관리하는 관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이 먹을 떡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장이었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날에 꿈을 꾸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꿈이 분명히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도대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두 사람은 고민에 쌓였어요. 그것을 본 요셉이 다가오며 관리장님, 간원장님들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관리장들은 자신들이 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의 꿈이 어떤 내용인가 알게 하셨어. 한 사람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한 사람은
당신은 정말 애석하지만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요셉의 말대로 3일 후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복직돼서 바로 왕의 옆에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사형에 처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말했어요. 관리장님, 당신은 분명히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하지만 이 복직된 이 간원장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튼튼한 소 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파리하고 다 죽어가는 소 7마리가 이 튼튼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무성하고 튼튼하고 예쁘고 싱싱한 7 이삭이 있었어요. 이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너무나 비쩍 말라버려서 곧 죽을 것 같은 7 이파리가 이 싱싱한 나무 이파리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데, 이것은 징조 있는 꿈인데, 바로 왕은 고민하면서 전국에 있는 점술가들, 점장이들을 불러보고 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을 모두 불러서 나의 꿈을 해몽해 보아라 라고 하였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 때마침 바로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앞에 와서 바로를 섬기는 그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 바로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갔을 때 저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그럼 그 사람을 빨리 감옥에서 꺼내오거라.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 왕이요, 나 똑똑해요. 나 똑똑해서 내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자랑하지 않았어.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께서 저에게 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내용이다 라고 알려주신 대로 제가 왕에게 알려주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바로 왕의 꿈을 듣고 요셉은 왕이요, 그 꿈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나라에는 앞으로 7년 동안 그 어느 때도 없었던 아주 대풍년이 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흉한 아주 큰 흉년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이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있을 흉년을 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믿고 요셉을 좋게 생각했어.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요셉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 요셉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또 할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또 증조 할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에녹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바로왕의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며 하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친구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중한 노동을 하지 않는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 나라에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인 국무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앞으로 올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친구들,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걸로 믿고 확신했어요. 그 결과 요셉은 7년 흉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같이 생명을 파괴하며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전도사님, 저도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다들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도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될 거야.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왕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이처럼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 속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배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곳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니까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한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꼭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또 텐트 암송해서 영상 찍어서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 요즘에 좀 해이해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많이 늦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당분간은 9시 이전에 온 친구들에게 3달란트씩 줄 거야.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볼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있기를 기도할게요. 친구들 안녕.